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행복한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썩 기뻐하고 좋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죄가 주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진홍같이 그렇게 마치 표범의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너 스스로가 너를 바라볼 때도 이건 아니라고 좌절할 때라도 주님은 마음을 열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눈같이, 내가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씻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이러고 저러고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말랐고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품고 살아낼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속상함과 좌절함과 절망함. 여러분 어때요?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한 부부가 살면서 다툼 없는 부부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문을 내고 돌아서면 속이 편하던가요? 왠지 모르는 눈물이 흐르고 아픔이 가슴 속에 정말로 그렇게 베어내는 슬픔이 물밀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누르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으로 풀어내는 애통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복이 되는,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눈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위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로는 술로, 마약과 쾌락으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마약이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버렸고 너도 나도 인생의 슬픔과 아픔,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우린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아닐까요? 그 마음의 짓누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함 속에서 가룟 유다는 목을 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이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나 스스로가 나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물으면 살인자는 오늘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소설책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비통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불이 평생의 지금 음부에 들어가서 겪는 그 고통의 지옥의 불뿐 아니라 부활로 일어났을 때에도 심판의 부활로 버려지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그의 인생을 뒤덮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도 살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생명이 끝나버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놈을 죽이고, 옛날에 그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에 있던 지존파의 젊은 아이들은 회개하고, 그가 오늘 영치금을 가지고 성경을 사서 오늘 한 읽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도환 씨가 그 성경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복음이 순하게 선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통 누구나 다 앓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주거리하며 돌아서고 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맞아,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제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쌍욕을 하고 돌아설 수 있어?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의 찰나적 생명을 붙들고 그리 몸부림칠 때 딸기 울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요구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시몬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들고 일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결론은 뭡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우리는 금요일날 갑자기 오늘 죽음의 오늘 강을 건너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 오늘 핸드폰 메일로 갔을 겁니다. 전주에서 부흥회를 하면서도 계속, 가기 전에도 제가 우리 권하자 권사님하고 통화하며 계속 핸드폰을 집회 때는 꺼놨다가 다시 켜서 돌아봅니다. 도착하고 심야 기도를 미리 한 1시간 전에 나와 기도하고 들어갔을 때 이미 사망의 소식이 와 있어요.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임종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저 햇살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비조한 피조물들이 더럽힌, 왜요? 이 지구라는 별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러기에 오늘 89년의 인생을 마감하는 조경현 집사의 영혼 위에 오늘 그의 귀,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귀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 최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로 평생에 지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할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계셨거든요. 이게 안담으로 지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멘 하는 그 고요한 아멘의 소리가 목사의 가슴에 들려올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 속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가 나 사랑하느냐고 묻던 주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늘 고조경현 집사에게도 안으시고 품으시는 주의 긍휼함이 임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쾌락으로, 술로, 마약으로 사람을 만나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앉은 그 자리를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물어뜯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앞뒤로 쳐다보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정말 그래요. 항상 그게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살던 우리 김재남 권사님, 그 입관했던 그 자리에서 조경현 집사의 입관 예배를 집례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내며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들, 강단에 서면서도 오늘 그 모든 마이크 선을 이유고 여기도 지금 뭔가를 덮어놨던, 오늘 정말 1월 달에 우리 성만찬에 봉사했던 우리 김정홍 집사의 흔적들, 보일러를 다시 오늘 심야 보일러를 키면서 정말로 몹시 당황했어요. 이걸 말로는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우리 김동성 목사님이 해놨던 컴퓨터 그냥 화면만 있는 거예요. 그걸 튼다고 들었는데 화장실에 물이 새지요. 오늘 사택에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심야 보일러 전엔 괜찮았는데, 아 주님, 말없이 봉사하는 흔적들.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하남교회 김희철 목사에게 내가 화면 통화를 하면서 그가 이게 조회가 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봐가면서 정돈할 거 정돈하니까 오늘 따뜻한 오늘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가슴엔 그래요. 하나님, 이제 김종웅 집사님도 없고 우리 김동성 목사도 없습니다. 저거 터집은 내가 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겨울에 갑자기 터지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주절거리는 기도들이 오늘 마음속에는 이렇게 솟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빗나간 것 같지만 우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정말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말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고 나와 맞고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난 내 인생을 주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주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애통함이거든요. 자기 죄와 무가치함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애통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서 왜 그렇게 피를 쏟아야만 됐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뛰어내려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되었기에, 죄도 알지 못하신 이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걸머져 지었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쏟고 가시관에서 피가 쏟아지고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등에 39번의 갈갈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고 채찍 끝에 낚싯바늘, 쇠뭉치, 칼날들이 달려 여러 가닥에서 예수님의 등을 향해서 내려칠 때 촥촥촥촥 그 등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걸 힘있는 로마 병성이 잡아칠 때 찢어지던 주님의 덩어리, 그 아픔의 눈물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애통함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갇혀 있어서
나아니면 안 된다는 오늘 지극히 교만한 자기 중심을 깨뜨리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기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도전하는,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던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자, 여러분, 귀신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들려버리면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해볼 길이 없어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손으로 두드립니까? 못 박힌 그 손으로. 너 좀 마음은 열면 안 되겠니? 너 스스로 너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서 언제까지 그렇게 발버둥치면 모두가 억울하고 모두가 밉고 나는 상처받은 인생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겠니? 그래서 주님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이기 전에 그 가슴 속에 흐르는 용서의 사랑 때문에 나의 죄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늘 노예들의 채찍에 오늘 칼갈이 찢어지는 저 덩어리, 그 채찍에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저 사람들, 나는 그들을 향해서 운다고 고백했던 에브라함 링컨은 결국은 노예를 해방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채찍 맞으심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다 이뤘다 하셨던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로 여러분과 제가 위로되어지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여인들이 울잖아요. 여인들이 울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쓰러진 그 언덕에서 여인들이 울며 입을 털어막고 그 통곡 소리가 오늘 그 골짜기에 퍼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보고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으로 사무친 나, 내가 자유를 얻기 원하는 몸부림치는 나, 그러기에 하나님 당자가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렇게 맨발로 산을 넘는 그 결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도다. 아픔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며
여호와를 엉망하는 우리에게 날갯짓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할 뿐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찮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위로자가 되고 사랑자가 되어 하늘아버지 앞에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란치스코라는 오늘 1200년대에 살았던 한 사람 47살만 살고 이 땅을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 그는 아침이면 탁발을 나가 구걸하여 그 음식을 같이 오늘 문둥병자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그들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누가 살길래 그의 애통함을 만지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는 물결이 됐기에 드립니다. 내 죄를 보고 우는 걸 넘어선 대신 애통하는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애통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통곡할 뿐 아니라 정말로 아파하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대신 고통당하며 애통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이 아닐까요? 시편으로 한 것을 보면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시편 119편 136절에 이런 애통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오늘 여러분, 악한 마귀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오해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사단의 열매는 헤어지고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1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4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대신 아파하는, 대신 눈물 흘릴 줄 아는, 애통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내가 영원히 주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위로의 시작의 애통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특별히 고발자가 많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이나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잘못과 허물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정치가 나빠지고, 너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졌고, 너 때문에 경제가 파탄되었고, 그리고 너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고, 너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실 나 때문에라는 소리는 참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반대가 아닐까요? 네가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혼은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답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 왜 겉으로만 사니?
내 속엔 골마 터진 아픔이 있는데 왜 손가락질하면 남의 탓이라고 하느냐?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나를 아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여 애통하되 나를 보고 울며 내 이웃을 보고 울 줄 아는 내 부모와 남편과 오늘 형제와 자매의 죄악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래며 울어보았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밝고 맑은 은혜를 달라. 예수님, 그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화평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고 울던 주님의 눈물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내 조국을 위해서, 또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아직도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또한 자식이 믿는 신앙을 거부해버린 부모들의 그 차가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사는 외칩니다. 어떤지 못 오든지 때를 아버지가 결정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힘든 얘기인 줄 알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외쳐봅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고 조경현 집사님이 오늘마저 다, 여러분 뭐가 신앙일까? 목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라고. 장례를 거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오늘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다가갈 것인가라는 그 기도 속에 망설여 봅니다. 그러나 후자를 택하죠.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울던 주님의 눈물은 이미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다는 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집어넣고 금가락지를 집어넣고 그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성을 허물어 보니까 벽돌마다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오늘 티토에 의해서 70년대에 무너진 성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울던 눈물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모든 이들이 저 지옥불에 던지우는 아픔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정말로 애통함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갇혀버린 인생을 향하여 울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음으로 구원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피로 변하여 이 땅에 지금도 흐르고 적시지 않습니다. 죄값에 죽음에 갇혀있는 인생을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너는 더 이상 불과 유황불에 던져오는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애통함,
오늘 주님의 외마디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정돈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34절 두 번 읽고 합심하여 내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할 수 있는 나를 아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님 오늘도 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